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언급한 대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교회들의 논리와 그것에 대한 반론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디어를 보면 한국교회 대다수 보수교단과 또 교회들이 차별금지법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으로 알려진 애장합동, 통합, 감리교단 비롯한 여러 교단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요. 특별히 건전한 교회로 알려진 대형교회들, 온누리교회라든가 우리들교회라든가 분당 우리교회 같은 경우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아주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당 우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개적으로 이찬수 목사님께서 반대한다고 설교도 하셨고요. 교회 홈페이지 메인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서명을 링크하는 것도 걸어두었습니다. 그 핵심에는 동성애가 있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핵심에 바로 동성애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영상에 설명했지만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동성애가 확산되고 또 그 동성애가 확산됨으로 인해서 잘못된 그릇된 성관념과 또 가족의 해체가 된다는 그런 우려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잘못된 성인식을 가진 사람도 인정이 되느냐라는 그런 비판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예, 이름이 기네요. 네. 예, 진평위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단체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가정해체, 또 일부 일처의 건강한 가정과 사회풍토가 해체되고 도덕이 파괴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앙양심,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것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두 가지 해석이 설득력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신앙 양심, 그러니까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아마도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신앙 양심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고 또 학문 영역에서도 동성애를 반대하는 주장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 같이 보여지거든요. 집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이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미국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은 차별금지법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들고 또 유럽과 전 세계에 이것을 전파한 나라입니다. 작년에 그레이슨 프리츠라는 목회자가 설교 시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부가 나서서 동성애자를 죽여야 한다라는 설교를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논란이 된 이유는 이 목회자가 그 지역의 현직 경찰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현직 경찰이면서 이렇게 목회자를 겸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동성애자에 대한 이런 편견을 가지고 동성애자들에게 불리하게 사건을 다루었을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근데 이분이 이 발언으로 인해서 경찰에서 해고를 당했다든지 또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차별금지법의 종주국인 미국의 상황입니다. 목회자가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죽여야 한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문의 영역에서도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표현의 자유가 전혀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흥미롭게 본 두 권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책은 Homosexuality and the Bible, Two Views, 동성애와 성경 두 가지 견해라는 책인데 이 동성애가 죄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학자와 또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두 분이 책에서 자기 주장을 펼치면서 이제 독자를 설득을 하는 책입니다. 또 한 가지 책은 Homosexuality, the Bible and the Church, 이 책인데요. 이 책은 동성애가 죄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두 명의 학자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두 명의 학자가 이 책에서 토론을 합니다. 다 서구의 학자들이 기록한 책이에요. 학문적인 논쟁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국가에서 얼마든지 동성애가 죄라고 주장할 수가 있고 이것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이 책은 이제 동성애에 대한 두 가지 견해라는 이런 제목으로 IVP에서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됐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해 사례나 이런 집사님 가져온 책들을 봤을 때 표현의 자유,
또 그리고 학문적인 자유가 침해받지 않는다는 게 증명이 된 셈이네요.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가 바로 있는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주장, 이분들이 왜 동성애를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지 두 번째 주장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가 확산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가족의 개념들, 일부이체자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족의 그 가치들이 또 체계들이 해체되고 또 그리고 도덕적으로 파괴가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일부일처제의 건강한 가정과 사회 풍토가 해체되고 도덕이 파괴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일부일처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과연 일부일처제가 건강한 가정과 사회 풍토를 보장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수많은 가정에서 이 배우자의 불륜으로 가정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일부일처제지만 실제로는 일부이처 또는 이처 일부인 경우도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이 간음과 또는 성폭력 사건이 아주 자주 일어납니다. 심지어 문제의 주범이 목사님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은 목사님과 불륜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파리의 나비 부인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장로님들은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 여성에게 십수억 원을 줬다고 합니다. 아들에게 그 교회를 세습한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은 불륜을 저질렀지만 감리교단의 감독회장까지 역임을 하셨어요. 그리고 전병훈 목사님, 뭐 많이 아시겠죠? 삼위교회 전병훈 목사님은 여러 명의 청년 여성을 성추행했지만 별로 반성도 없이 교회 개척해서 당당하게 홍대 세교회 이 목회를 하고 계세요. 또 불륜과 수십 건의 성폭력에도 불구하고 감리교 남년의 감독이 되었던 방배동에 있는 로고스 교회 전중근 목사님은 이 감독 자리에서는 3개월 만에 물러났지만 그 이후에도 당당하게 교회에서 계속 설교하고 목회를 하고 계세요. 이 목회자의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가정이 깨지고 많은 여성들의 인생이 망가져도 목사는 여전히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노회나 총회에서는 같은 목사 편들어주느라 치리도 못하고 그런 목사가 또 교회에 나갈 때도 거액의 전별금을 주는 게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교회가 건강한 가정과 사회 풍토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있고 그렇게 세우려고 노력한다고 했다면 성적으로 타락한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에게 어떻게 관대할 수 있었을까요?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가정을 해체하지 말아라, 도덕적 파괴를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교회가 먼저 그 문제에 대해서 정하려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을 폐지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 말씀처럼 내 눈에 들보를 빼내는 일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정리해볼까요? 동성애 확산을 막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적을 반대하는 주장을 펼치는 교회 논리들이 너무 부실합니다.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느껴집니다. 이런 주장 이외에도 성경을 통해 반대하는 분도 계세요. 성경을 문자주의로 해석한 분들이 그분들이시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문자적으로 보면 분명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구약을 읽어봤을 때 동성애를 언급한 부분이 약 10여 군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당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동성애가 오늘날의 동성애와 같은 형태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의 동성애 같은 개념은 1800년도에 나온 개념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당시 성경이 쓰여질 때 동성애의 개념은 어떤 제사의식과 연관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들에게 제사 드릴 때 동성애를 함으로써, 동성성애를 함으로써 그것이 이방신들에게 드려진 제사의 모습으로 보여졌고요. 또 한 부분은 어떤 위계나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성을 착취하거나 아니면 성적인 복종을 요구한 것이 바로 동성성행위로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경계해라 라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이 아주 많이 할애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정의와 사랑, 평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해에 따라서, 즉 성경을 이해할 때 사랑의 관점에서, 정의의 관점에서, 평등의 관점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최근에 그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장이죠. 여기에서 한국 개신교 교단 중에 처음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입장문에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네.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어진 어떤 성적 지향을 두고 곧바로 정죄하는 태도가 과연 복음의 정신에 부합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리 속에서 잃은 양을 찾아 나선 것은 한 영혼의 소중함 때문이었습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아는 그 마음이 바로 인권 존중의 밑바탕입니다. 그리스도는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소수자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정말 아멘이 절로 나오네요. 네.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방송에서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 처벌받는가에 대한 주장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 주장이 어떻게 나왔고 또 그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프레임을 짜고 어떤 왜곡이 있었는지를 한번 제가 다뤄보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